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세.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그저 가다가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로 같은 사람은 사명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프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슴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다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우리들이 이 산상수훈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참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저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을 돌았습니다. 남은 10주 동안, 10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두 번째 시간, 용서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 봉독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이 중간에 한번 나왔죠? 뭐가 끝났을 때? 주기도문이 끝났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사족처럼 14절과 1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에 이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14절과 15절은 사족이 아니라 어쩌면 기도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이란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도에 덧붙여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말을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일 부르고 있는 주기도문송, 그것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혁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을 수 없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기도보다도 내 기도가 먼저 응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만은 응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에게 강력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맨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유아적 사고에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글로벌한 사고로 옮겨가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유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살, 2살을 난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까? 너 이렇게 맨날 배고프다고 울 거야?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할 수 없어? 막 때린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일단 먹여놓고 키워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글로벌 띵킹, 하나님의 뜻,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것은 우리들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났는데 이거 하나님이 욕을 먹지 말아야죠. 근데 내가 기도한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욕먹을 일이야.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 나쁜 놈, 아유 하나님 저놈은요 진짜 내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럼 그 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김일성이 믿고 김정일이 믿고 김정은이 미워도 하나님 저놈의 인간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쁨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룩하게 받으시지 저놈 좀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것, 50 때 많은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을 축복했던 것, 한 사람의 영혼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지었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축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살아나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하고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기도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에게 이게 기도를 시켰는데 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중간쯤 가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무리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마무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무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상에 가서 제가 매번 축도할 때마다 굉장히 떱니다. 그럼 축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거 중간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그런 두려움이 늘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한국말 잘하세요. 과목을 한국말로 가르치던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고 채플 시간에 축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시작한 게 요즘은, 이분이 지금은이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비슷한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마무리가 안 되면 이 말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는 겁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요? 어때요? 평안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설교를 가지고 리메이크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접근이냐 접촉이냐.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접근했던 수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접근했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께 접촉했을 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접근으로 끝납니다.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지난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이 영화에 저기 나오네요. 정말 그 감동적이었던 거, 그 예승이 꼬마의 연기였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연기.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딸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영화니까 가능했겠죠. 그 형무소의 7번 방으로 그 딸내미를 데려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잡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승이가 그 7번 방에서 아빠 품에서 너무나 평온한 겁니다. 그 예승이가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잡범들 가운데서 아빠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어디 있는 것보다 이 감옥 안에서 아빠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을 즐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잡범들이 우글거리고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있는 것. 내 기도가 정말 주님 안에서 편안할 때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변증신학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애에 구한 어리석은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는 지금 형무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꿈꾸는 게 우리 교인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고 물으셨던 그 물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대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 평안함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데 혹시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분들은 제가 이미 이제 친구가 3개 계정에 다 찼어요. 여러분들 팔로우를 해야 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침마다 제가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착한 남자 컴플렉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착한 남자 컴플렉스였습니다.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착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는 더욱 불가능할 일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목회자가 되려는 노력.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인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글을 쓸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의 고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지방의 감리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2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교회와 제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표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착한 남자이고 싶은데 한 사람에게는 나쁜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제가 있는 그 작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휘두르고 싶지 않은데 제가 뭔가 행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권력으로 비춰지는 것 참 곤혹스럽습니다. 말을 해도 욕먹고 말을 안 해도 욕먹고. 언젠가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회를 하는 순간 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동기들 모임에 가서 밥을 사겠다고 하면 그래 너 잘났다. 눈치 보느라 조금 늦게 나면 있는 놈이 더 인색해. 그럼에도 끊임없이 욕 안 먹고 살고 싶은 마음. 오늘 제 푸념도 섞여 있지만 욕 먹을 수 있고 누군가의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는 것도 축복일진된 그것을 우리들이 누리며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숙제 착한 남자 컴플렉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겨라. 제가 썼던 글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적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평안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뇨? 라고 하는 물음에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을 쭉 이야기하시고 자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조금 혼돈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용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은 사람이면 그 용서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다는 것은 누구를 용서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용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왜 아멘이냐? 이게 안 믿어지세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밉지 않은 겁니다. 저 오늘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그대로 흘러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용서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들 반응이 이렇게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든 것이요, 그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객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제가 이 새가족들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새가족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전 절대 신방 안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 좀 그냥 놔주세요. 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요, 절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한테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의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그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의 삶의 영역들이 점점 좁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목회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남자와 여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그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디 다니다가 부딪히거나 했을 때 되게 멍이 들어요. 멍이 들면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파요. 멍든데 누가 가까이만 와도 만지기만 해도 아파요.
건강한 사람은 대도 안 아픈데 먹는 데는 찔리면 아파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멍과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초신자일 때에 매일 저녁 하나님께 지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침대 옆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용서를 구한 날 나는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했다,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그 부족에는 용서의 주간이 있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족만 용서의 주간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용서의 주간은 특별히 어떻게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부족들이 어떤 날씨가 좋은 날이 되면 날 잡아서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오해, 그것이 사실이든 진실이든 아무튼 다 용서하는 겁니다. 날씨 좋은 날. 오늘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용서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날씨도 우중충한데 뭐 할까요? 용서합시다. 여러분들 입술로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가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에이, 비도 오는데 다 용서해버려. 다 용서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오늘 우리 다 용서할까요? 오늘 왜 반응이 왜 그래요 이거? 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가지 예화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남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격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죠. 어렸을 때 우리 한 번씩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뛰어옵니다. 아이가 얘기합니다.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 누이 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오빠가 얘기하죠. 아니야 엄마,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둘이 서로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아이의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거 알고 싶지 않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고 하는가, 누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엄마는 그거를 알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놓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게 아니야. 누가 먼저 그만둘 건데, 누가 먼저 용서할 건데, 누가 먼저 나와 화평할 건데, 누가 먼저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먼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참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누가 용서했냐? 네가 용서했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용서로 평화를 누리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 산상수훈 말씀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천이 없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마음의 결단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평안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용서합시다. 비도 오는데 용서합시다. 햇볕이 쨍쨍 찌는데 확 용서해 버립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여러분, 오늘 한 1분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한번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이 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야기해 아버지 기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주옵소서. 내가 평안하냐?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모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단 내 생각을 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참 용서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용서하며 선포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